요한계시록 제7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가장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아니면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늘 소망의 놀라운 약속 말씀을 주시니 이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제가 주로 장례식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 믿음이 가장 절실한 자리라 여겨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보좌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이 나온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이 7장 1절에서 나온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희한한 이상한 그 이단 종파 종교들이 나오기도 하죠. 14만 4천 명에 꽂혀가지고 그 인원수 채우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채워지면은 더 많은 숫자가 있다. 또 몇 번을 연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의미적으로 볼 것이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은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상징적 숫자로 보는데요. 성경에서 3과 4와 12,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 지상의 숫자, 동서남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지으신 한 사람, 그 사람의 숫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더한 7도 의미 있는 숫자로 보고요, 곱한 12도 의미 있는 숫자로 봅니다. 그리고 10, 100, 1000 이것은 우리가 찰 만자를 써서 만수라 이렇게 합니다.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뭐 이렇게 100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 의미상의 숫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숫자적인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숫자보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그 몇 절인가요? 네,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흰옷 입은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는 바로 이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는 말인데요. 누구의 대답이냐면 장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십니다. 자신이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옷을 희게 씻을 것이 없다는 말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과 감추어진 죽음의 씨앗 같은 모든 범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방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어디에 살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추함과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이것이 씻어졌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도 기도할 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 내 중심에 붙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모양 다 갖출 수가 있어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씻김 받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그 죽음의 밤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일에 순종을 하고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더니 다음 날 430년의 죽음 같은 그러한 노예 생활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행군하며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외에는 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받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옷, 믿음의 옷, 이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도록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환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환난에 짓눌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돌아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환난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형제들, 이따가 후에도 좀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재산 뺏기고 생명 잃고 환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가족이 파편처럼 다 흩어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믿음의 복을 준 나라입니다. 자기가 지레 겁먹어서 자기가 지레 사랑하는 것 따로 있어서 쫓아가는 것 따로 있어서 믿음의 유혹을 받을 뿐이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까봐, 창피 당할까봐, 부끄러울까봐 침묵하는 것 뿐이지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환난은커녕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내 손을 잡고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닌 척 침묵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흔히 이제 텐트로 이해를 하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쉘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쉘터라는 말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요즘 한국에서도 좀 많이 쓰지만은 미국에 보면은 그 길거리에서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 그 커뮤니티마다 쉘터라는 이름의 그 피난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들이 먹고 싶을 때 가서 좀 얻어 먹을 수 있고 정말 잘 데 없을 때 가서 잘 수 있고 아무도 반겨주지 아니하는 그들을 무한으로 반겨주는 그러한 곳이 이름이 그 쉘터라는 곳의 피난처라는 뜻이죠. 이 피난처는 거리의 노숙자들을 반겨주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그 피난처는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피난처가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만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쫙 펼쳐서 달려가는 우리를 아버지하고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안전하고도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그 무엇도 기운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것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아무 물의 흔적이 없는 자리에서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터뜨려서 저희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저들은 즉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추위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 형제들, 자기 자신도 지금 이 반모섬에 유배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 있다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있다고 잊을 수 있는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저 눈물을 닦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대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곁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눈물을 훔치며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약속해 주십니까?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약속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깨우신 주님의 백성들, 아직 생각이 혼미하고 정리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 우리의 육신의 정신도 깨어있지 않아 말도 어눌한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이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나의 생명의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든 인생으로 오든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음의 결론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혼란스러움과 어려움과 환난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받고 믿고 씻긴 바 되어서 흰옷 입고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시고 나의 죄악도 씻어주시고 나의 피함도 씻어주시고 배반도 씻어주시고 거짓도 씻어주시고 욕심도 씻어주시고 눈물도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